설립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저 로비에 사진이 있죠. 예, 설립 예배 처음 드릴 때에 그때의 그 사진이 뭐 두어 장 걸려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한참 왔었죠. 예,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도 한 3년, 2, 3년 그렇게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에는 설립 감사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드립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주셨던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계속 해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새기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다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일곱,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이죠. 분명 환상 중에 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시대의 현실을, 또 이후 시대의 교회들에 나타날 모습들을 이 7교회에 잘 담아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 받은 게 없는 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게 그냥 아유 뭐 칭찬 잘했으니까 칭찬 받았겠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요, 바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대죠. 로마 정부가 극심한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대박해가, 황제에 따라서 그런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10번 정도 있다 말합니다. 뭐죠? 황제 숭배를 그 로마에서 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죠. 로마 정부가 핍박을 했고요. 또요. 9절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뭐 생계를 잇지 못할 정도로 막 핍박하는 겁니다. 괴롭힙니다. 이런 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가 유난히 심했던 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자연재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진이 심한 지역에 있었다. 이 학자들이 증언합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면 삶의 기반이 그 전까지 그 만들었던 기반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참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맞서서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그 교회 규모가 크고 그래서
뭐 교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저기 시청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것 좀 요 부분은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오해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재가 있는 거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조차 하나하나 이게 뭐 이렇게 어필하고 이거 변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반전은요, 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이 바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힘, 이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배운다면요, 우리도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힘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해석해서요, 그 말씀이 복이랍니다. 말씀을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대로 막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실망했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교인들 사업장에 가면 자주 보는 성구가 있습니다. 액자로 딱 되어 있어서 걸어놓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힘이 나는 말씀이죠. 야, 그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장사 능력 받아서 대박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에 이거 걸어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장사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도 대박 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씀도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앞에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 4장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이라고 말하죠. 단어만, 문장만 쫙 하나 뽑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문장의 흐름으로 쭉 그 내용이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판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문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13절 말씀은 대박 나는 거 보다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쪽박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천에도 처하고 풍요에도 처하고 뭐 배부름에도 처하지만 궁핍에도 처한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뭐든지가 무엇일까요? 배부르는 것도 뭐든지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아주 배고픈 거, 그것 또한 뭐든지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쪽박을 차게 되더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인내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부유한 것도 할 수 있고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도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말씀하는 인내의 말씀인 것이죠. 인내를 말씀하시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걸 참을 수 있어.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어려움들,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고난들 다 인내할 수 있어.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 작가인데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펄쩍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처럼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단숨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 즉시 고난이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인생,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할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일부터는 뭐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 아니 지금부터 이렇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꾸불꾸불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그런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삶,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서는 삶, 이런 삶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도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품으시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작은 능력만으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요,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를 지키겠다.
분명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앞에 이 단서가 있네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뭐 지킨다라는 표현, 붙잡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건 어쩌면 재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 그 일원들이나 누군가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말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옥에 갇히고요.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일본 경찰들은 목사님이 자기들 뜻대로 이제 그 신사참배를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한 고문하고 가둬뒀다가 다시 잠시 추록을 시킵니다. 자, 나가게 됐을 때 이 주목사님은 바로 교회로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였죠. 설교 중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부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장기간의 고난. 다시 잡혀가면 이제는 쉽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긴 고난, 여러 가지 고문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견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제가 요구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여호와 신앙, 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그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황께 절 한 번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견디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힘든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본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린 흔히 생각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런데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이 믿음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도 주께서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다시 체포되고 옥에서 순교하시죠. 일개 개인이 거대한 일본 제국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뿐인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 시련들 앞에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방법,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으려고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이 주님의 지키심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두 번째, 귀하게,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시냐?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신다 약속하시네요. 하나님 성전에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둥, 여러분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데 기둥이 무너지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저도 계속 와서 같이 있었죠. 거들고. 그런데 벽도, 우리 벽이 있죠. 원래 벽이 없이 그냥 하나였어요. 하나로, 여기도 그렇고 뭐 목양실이고 뭐 소세미나실이고 다 없고 그냥 하나로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쪽이 강대상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를, 칸막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횡하니까. 칸막이를 하는데 우리 인테리어 같이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전문가셨어요.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뭐 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된대요. 이렇게 하면 다 된대요. 그림만 그려보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막 이렇게 먼저 철거를 하고 천장도 철거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는데 이게 하나 주의를 주더라고요. 저기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 튀어나온 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있죠. 얘네는 건드리지 말래요. 너무 이게 튀어나와서 얘 때문에, 얘만 없었으면은 한 50cm 정도 저 좀 넓게 해갖고 본당을 좀 더 넓게 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를 막자니. 그래갖고 저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더라도 얘는 못 옮긴대요. 못 허문대요. 새로 기둥을 세울 수는 없대요. 기둥은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뭔가 금이 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래요. 건물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최대한으로 밀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됐긴 했는데 그래도 티 안 나게 어쨌든 됐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면은 기둥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딱딱 두 개가 이렇게 세워지고 조금, 예, 벽이 조금 더 밀어졌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기둥에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막 뛰려고 할 때 제가 또 망치로 좀 두들겼죠. 또 누가 목사님 오셔갖고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요거는 이렇게 위에 것만 이렇게 뜯어내는 거지 두들기면 안 된다고. 왜요? 기둥이라서요. 기둥에 이게 뭔가 이렇게 당연히 튼튼하게 만든 기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감리사가 오든지 뭔가 와서 이 뭐 건물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기둥이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기둥은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걔는 안 건드려요. 처음 그 건물이 세워질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건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기둥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물론 벽은 계속 뜯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거 벽을 옮길 수도 있나요? 나중에 마음만 먹으면 된대요. 기둥은 안 돼요. 그만큼 건물에서 기둥은요, 중요하고요. 그만큼 기둥을 튼튼하게 처음부터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기둥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곧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겠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둥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건물과 함께. 벽은 허물어도 페인트 칠은 다시 해도 기둥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귀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 기둥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또한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저 군대에서 뭐 총, 칼 쓰는 법 이런 거 다 배우죠, 군대에서. 그런데 군 생활 가운데에 제일 많은 게 빨래하고 이런 거. 이 생활하는 거, 일반 생활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은 빨래를 같이 널어요, 부대 안에서 부대원들이. 그러고 나면은 그 빨래가 마르면 내게 간혹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내 거를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혼날까요? 잊어버린 제가 혼납니다. 군대가 이상해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는 모든 양말, 모든 속옷에 이름을 적게끔 했습니다. 그것도 유성매직으로 안 지워지게끔. 조그맣게 구석퉁이에 아니요, 크게, 최대한 크게, 누구도 이것을 지우고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크게. 옛날에는 누가 상표에다가 이름을 썼더니 그 상표를 누가 오리고서는 그냥 가져갔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쓴다.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지워지지 않게 이름을 쓴다. 이거는요, 소속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끔 분명하게 자신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둥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분명하게 새길 거다. 즉 지워지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내 것이다 선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그렇게 소유를 분명히 해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끝까지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재정이 적었는지 아니면 성도 수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기엔 다른 교회들보다 어려운 처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작은 능력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듣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본받아서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6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도를, 가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견고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뿐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모가 커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긴 했는데 진리를 외면하는, 말씀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또 우리 세움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게 작더라도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교회의 기둥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이 되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